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배돈들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들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려왔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 아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시작하는데 이는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능력과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2절로부터 19절에 이르는 긴 서술에서는 솔로몬이 만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달란트와 능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많은 일들은 결국에는 그가 속한 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의 조직을 안정시켰고 모든 기관들이 힘을 모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솔로몬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풍요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 본문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 베이비붐 시대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 당시 많은 백성들은 풍요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영토의 확장과 주변 나라들,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까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가 되니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계속적인 나라 안팎으로 전쟁을 겪어야 했던 사울과 다윗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이웃나라와 평화를 누리고 온 이스라엘은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그리고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은 고대 근동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잠언과 시편에 나타난 지혜와 동식물까지 총망라한 지식을 겸비한 솔로몬은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부어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이 번영을 이룬 것이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이어진 번영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득과 실도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병마를 많이 둔 것입니다. 26절에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마는요 고대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고 정당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경계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솔로몬 왕국의 부흥 속에 삽입되어 있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과 연결된 병마는 대부분 말의 산지인 애굽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애굽과 접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국방을 위한다는 명분이 우상을 들여오는 계기가 되어서 다시 애굽 그 심판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과 병마 무역 관계를 가진 이스라엘은 우상과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께 심판받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되 그리고 누리되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묻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요롭기를 원하시며 또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풍요는 받아 누리는 것보다 버려야 살 수 있는 것이죠. 혹시 필요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아쉽고요. 때때로 그것이 간절하게 생각나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입에 달다고 모두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지혜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점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제도도 잘 활용했고요. 무역과 국방도 잘 해나갔습니다. 백성들도 잘 보살폈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혜만 의지한 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신명기는요, 모세 오경의 말씀으로 왕인 솔로몬이 몰랐다고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잘못을 행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지 이때 일어난 큰 부흥과 번영의 근원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신 분도, 또 그 땅에 평화와 번영을 주신 분도, 백성들의 삶과 지경해 주신 기쁨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주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